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여러분, 동정녀가 무엇일까요? 남자와 성적 관계가 전혀 없는 처녀를 동정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요?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탄생하신 날입니다. 이것은요, 한문으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 기독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이요, 바뀌어집니다.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요, 산타가 주인공인 줄 압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은요, 산타가 선물을 가져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분명히 엄마 아빠가 놓은 선물 가지고 어젯밤에 산타가 왔다고 무척 기뻐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히 이 성탄절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성탄절은요, 부활절 못지않게 너무나도 소중한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한마디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요, 최대의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늘 이렇게 탄생하신 날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천사냐? 천사들 중에서도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쁜 소식이 있으면 항상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옵니다. 그리고서 내 몸에 성령으로 이제 아이가 잉태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분은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그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될 것을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오늘 성탄절,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셔야만 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고 이 성탄절을 정말 기쁨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째로 보니까요, 동정녀 탄생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정녀 탄생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26절에 이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기 전 6개월 전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됐을 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이전에 6개월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이 둘 부부는요,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입니다. 이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두 사람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임신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포기했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선물로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알았습니까? 마리아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친족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집의 형편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 없는 집안에 아이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그 6개월 만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누구를 찾아왔느냐?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정혼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요, 이 이스라엘의 풍습에는요, 비록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을 뿐이지 부부와 똑같은 거예요. 이미 결혼한 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육체적인 관계만 없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남편 될 요셉과 이미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부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냐?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마리아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죠. 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특별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궁녀들이 왕과 동침을 하면 뭐라고 하죠? 성은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성은을 입었다고 그래요. 왕과 동침을 했어도 왜 그렇습니까? 왕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성은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편으로는 큰 은혜지만 한편으로는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서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천사가 전해줄 말은 그 여인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31절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처녀라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겠어요? 충격이죠. 그리고 나는 이미 정혼한 사이가 있어요. 근데 이 정혼한 사이와는요, 어떠한 동침도 없었고 육체적인 관계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소위 말하는 혼전 순결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때 당시는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뵐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너무나 황당하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만난 적도 없는데,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려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내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적인 사람과의 만남에서 육체적인 관계로 아이가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너를 덮으셔서 내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흙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흙으로도요, 주님은 빚어가지고 우리를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처녀의 몸에 아이를 잉태케 하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실상 우리 인간의 어떤 머리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시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요,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 후손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싫든 좋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집안이 좋고 양반의 집안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원래 조상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그들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죄의 피가 다 흐릅니다. 내가 죄 없다고 아무리 외쳐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피가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똑같은 육체적인 방법으로 탄생을 하신다면 예수님 또한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겠어요?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겠습니까?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돼야만이 죄 없으신 분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서 잉태되면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관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죄가 없으셔야 됩니까? 그분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주님은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많고 많은 처녀들이 있을 텐데 왜 그 많은 자 중에서 이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그것은요, 마리아의 믿음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때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충격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처녀의 몸에 아이가 잉태된다라는 거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신부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매 새벽마다 기도했대요. 주님, 제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주님, 내게 응답하소서. 제게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날 새벽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그래, 내니 무엇이냐? 나에게 말해라. 그랬더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요, 이 신부님이 놀래갖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아니, 매일같이 들려달라고 내게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요, 진짜 말해갖고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그 여인은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고 그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주님께서 너에게 잉태케 할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무엇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덮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이게 아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은다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믿어지고 알 때 그게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면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내가 날 아이는 이 땅의 메시아고 그분을 낳을 때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38절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남편이 알게 되면, 남편이 요셉이 알게 되면 그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발설을 하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면 그는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나이다 하고 믿는 거예요.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이 시대도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어떤 자를 찾느냐,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많고 많은 처녀들 중에서 이 엄청난 사건,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믿고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있는 사람이 어떤 여인일까? 여러분, 마리아는요, 주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만큼 믿음에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려면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50% 하나님, 50% 사람이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구나, 사람이구나 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3일 만에 어떻게 됐죠? 부활하셨어요. 사람은요, 죽으면 끝납니다.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 중에 보면요,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쓰나미 같은 그런 것들을 사람이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까지 된 나사로를요, 살려냅니다. 이미 장례를 치르는 청년의 그 장례녀를 멈춰가지고 그 간에다가 손을 얹고 죽은 청년을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2만 명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어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역 가운데 불치병들을 수없이 고쳤어요. 소경을 눈을 뜨게 만들고요, 안진병이를 일으키고요, 문득병을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이거는요, 지금의 의술로도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든 38년 동안 이 병으로 고통을 당하든 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이 예수님이 행하신 한 가지도 사람들은 행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면서 그를 정확하게 지적하잖아요. 더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제사함의 선언을 하십니다. 죄인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죄사함을 입었느라 하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권한은요,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이 그에게 왔을 때 오늘 내가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네가 오늘 구원함을 입었느니라 하면서 그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만 입은 것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철저하게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우리들처럼 탄생하셨고 또 성장하셨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목수로서 아버지 요셉의 목수하는 일을 도우면서 같이 생활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배고파도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주무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을 때 고통도 느끼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느끼셨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것에 우리와 같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니라. 죄는 없으신 분이라. 모든 것은 우리와 같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니라. 여러분, 죄 없는 육체를 위해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왜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 그때 외웠을걸. 또 다시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셔야만 됐습니까? 바로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2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5절에도 보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동정녀의 탄생은요, 예수님의 본래 신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유일한 존재가 되신 것일까? 그것은요, 타락한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그 모든 죄악의 담을 헐어야 되는데 그 담을 헐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죄를 짊어질 누군가.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죠? 짐승들이 대신 죽었잖아요. 짐승들이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들이 죽었잖아요. 주님은요,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하셨던가?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동정녀의 탄생은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증해 주는 귀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34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간 사건이 있었어요. 이 두 부부는요, 임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내 아내가 조금 있으면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말합니다. 내 부인의 나이가 어떻고 내 나이가 어떤데, 그리고 우리 둘이는 지금까지 임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신할 수 있는 몸이 다 지났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가 항상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그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니까요,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신과 자기 아내를 볼 때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당연히 사가랴처럼 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사가랴에게
어떤 징벌을 내립니까? 너는 내 아내가 임신하는 순간부터 내 아내가 그 세례 요한을 낳을 때까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벙어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늦은 나이에 아내가 임신을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게 바라던 아이를 이제 부인이 잉태했다면요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 기쁨을 막아버리셨어요. 네가 믿지 않았으니 그 대가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요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벙어리 냉가슴이라는 말이 있죠, 한국말에. 뭔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입을 딱 다물겠으니까. 이 놀라운 사건을 자기가 지금 아내가 체험하고 내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말을 닫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딱 10달이 지나가는데 세례 요한이 응애하고 나올 때, 그때 사가랴가 이야 아들 낳았다 하고 그때 소리 지르면서 입이 열린 거예요. 이런 기적의 사건이 이 가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가정이 지금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온 거예요. 와갖고서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잉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잉태를 하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주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기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세상에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전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제가 미국 가서 LA에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 만났는데 이분은 갑상선 암으로 이제 약을 먹고 끊은 지가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집사님인데, 이분은 젊어요. 30대니까. 그 남편이랑 이제 사업을 하는데,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는데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갑상선 암으로 약을 지금 오랫동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뭐냐면 그 암으로 인해서 먹었던 약이 내 몸에 다 있다라는 거죠. 다 있으니 혹시라도 내가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혹시 아이가 잘못된 아이가 나올까 봐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약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제 한참을 오랜 세월을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요 그 마음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소원이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근데 이 소원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전능하신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믿어진대. 그럼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먹은 그 약을 하나님이 해독시켜 주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독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임신되면 하나님께서 그 임신한 아이를 성령의 보호막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 온다면 남편과 임신 계획을 세워보라고.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와서 기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요, 목사님 제가 임신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임신했어야 하는데 반은 웃고 반은 근심이야. 믿음이 있어도. 왜 그렇잖아요. 자기가 오랜 세월을 약을 먹었으니 그게 아이에게. 근데 젊은 날에 아이는 갖고 싶고 아이는 사랑하니까 30대니까요. 30대. 그래서 계속 10달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요즘은요 검사가 얼마나 많아요. 젊은 날 검사하는데. 근데 이 검사가 여러분 다 맞는 건 또 아니야. 검사 받았더니 애가 뭐 어떻대요. 그래서 막 전화를, 저도 복귀하면서 전화를 얼마나 받았는지. 요즘은 무슨 검사 무슨 반응 해갖고서요 지금 아이가 뱃속에 이렇대요. 양수를 빼서 뭐 검사를 해봤더니 아이가 지금 이래갖고 이거 임신 계속해서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는데 어떡하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하고 전화하고 만난 사람들은요 계속 그냥 이기고 기도하고 났더니 다 건강한 아이들 낳더라고요. 다 건강한 아이를 낳더라고요. 미리 그걸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분명히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 10달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요즘 그 애기 엄마들은 아이를 낳으면 제일 먼저 검사하는 게요,
손, 발 다 있냐? 손가락, 발가락 있냐? 눈, 코, 귀, 입 다 있냐? 이것부터 제일 먼저 물어본대. 간호사가 그러더라. 그거부터 확인해 달라고. 그러면 확인되면요, 그때서 이제 산모가 편하게 눈을 감는데 쉰다는 거예요. 그때서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요 아주 건강하게 났어요. 아주 건강. 그래서 너무나도 큰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하은으로 줬어요. 하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 낳은 몸이 둘은 못 낳겠어?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를 낳는데 둘은 못 낳겠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컸어요.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둘째가 임신이 됐어요, 목사님. 그런 거. 근데 그 둘째도요, 너무 건강하게 잘 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마리아를 능력으로 덮으시니까요, 그 처녀의 몸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성탄절에요, 우리 주님만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중세의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 가운데 뭐가 있냐면 성모자화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요. 성모자화가 뭐냐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있는 마리아. 여러분, 그런 그림 많이 봤죠? 아기 예수를 이렇게 품고 있는 아주 인자하고 자상한 마리아의 모습. 그리고 그 마리아의 모습의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뭔가 둥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신성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그 어떤 임재 같은 것을 뒤에다 꼭 그려놓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 그것을 보면요, 마리아를 신성화할 수가 있어요. 신격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천주교에서는요, 이 마리아를 신격화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머니가, 인간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 뿐이지, 그 몸을 빌렸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마리아는요, 영원한 동정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동정녀요? 예수님을 낳기 전에는 동정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낳고 난 뒤부터는요, 이 마리아는요, 요셉과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들을 넷 낳고요, 딸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옵니다.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다랍니다. 야고보와 요셉, 시몬, 유다와 다른 이름 없는 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 탄생 이후에 부부가 되어서 아들 넷을 낳고 딸은 더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동정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마리아가 부활 승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 마리아는 부활 승천한 곳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등된 중보자의 위치에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해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낳은 예수님께, 아들에게 잘 부탁합니다. 내가 이런 거 기도 제목이 있으니 마리아가 가서 누구에게, 아들에게 잘 이야기하면 아들이 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예요? 예수님 사이에,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를 중보자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결코 마리아를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로 세우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중보자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이미 죽어서 없어진 존재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그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전해달라고 합니까? 이미 그는 한 줌의 흙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42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뭐라고 하느냐? 복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48절에도 말합니다. 나를 복 있다 일컬이라.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을 잉태한 복 있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거창한 이 거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에 자신의 몸이 사용됐다라는 복된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어느 곳에도 어느 장소에도 어느 교회든 지금 마리아를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 여인은 예수님을 잉태한 복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로 끝입니다. 더 이상의 것도 없어요. 그녀는 그러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이 그의 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탄생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를 죄에서 사함을 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절날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부터 먼저 주인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깊이 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의미를 많은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